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여러분에게 임종의 시간을 주는데 자녀들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지막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종하면서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본인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 하나를 자녀들에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할 때 저쪽에 있는 논들은 큰 아들, 또 저쪽에 있는 밭은 작은 아들. 여러분 이렇게 나눠 주면서 죽은 실은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사전에 정리를 하지. 제가 전임전사로 그리고 부목사로 안수받으면서 모셨던 청주 은광교회 백운기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80 중반을 드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아드님들은 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 딱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다 목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섬기는 교회도 예배 때문에 함께 다 모여서 같이 한 번도 이렇게 예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 시간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셔서 의사들이 오늘 저녁이 고비입니다. 그러니까 다 집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아들들 그리고 딸 하나 그리고 손주들까지 다 이제 한 자리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 마지막 남기셨던 유언의 말씀이 뭐냐면 목사인 아들들입니다. 딸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인 아들들, 장로인 딸한테 남긴 유언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믿었던 예수는 참 예수였다. 참 하나님이었다.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목사에게 예수 잘 믿어라, 장로에게 예수 잘 믿어라, 이게 유언일까요? 여러분 목사님이 평생을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사가 되어서 살아보니까 목사가 예수 제대로 믿고 목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그리고 장로인 딸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유언이 내가 믿었던 그 예수가 참 예수였다. 참 하나님이었다. 너희들 하나님 잘 믿다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 유언을 남겨주신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남긴 고별사입니다. 늙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남기는 고별사의 소두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거나 자신이 넘겼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길 때에는 모세의 수종을 드는 비서와 같은 사람으로 모세 뒤에서 늘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가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자신이 남겼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익숙하게 설교를 듣고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잘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하면 문득 딱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시나요? 모세가 리더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없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리더일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않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것도 7년간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것도 가장 어려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가장 은혜스럽게
마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의 업적에 대해서 별로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호수아는 철저히 자신을 숨기고 그 자리에 모세를, 그 자리에 하나님을 늘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여러분 모세를 섬기는 그 일들을 하고 더 나아가 모세의 다음으로 2인자가 되어서 그 거장이었던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리더가 되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 가나안의 거대한, 그리고 전쟁에 탁월한 이 여러분 온주민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지도자는 저도 아니었고 당신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과거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웠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호수아가 지도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그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라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심지어 자신도 알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다 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을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이 밟는 땅들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것은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그 밟을 땅을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면 저 전주의 금사라기 땅 가장 비싼 땅 제가 여러분 명의로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 여러분 소유하고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저 목사가 아침을 잘못 먹었나? 무슨 헛소리를 하나 그러겠지요. 왜요? 목사는 그 땅을 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 땅을 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너희들이 앞으로 밟을 그 땅을 내가 다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분은 그 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원초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 준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겠죠. 여러분 순천에 가보면 순천중앙시장 딱 입구 초입에 과일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일 가게 사장이 누구냐면 원래는 그 가게 건물 앞에서 노점으로 과일을 팔던 사람이 지금은 그 건물의 주인이 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장이 어떻게 과일을 팔았냐면 예전에는 사과 상자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팔고 남은 이 나무 상자를 앞에 딱 두고는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사과 주세요. 그러면 자 봉지를 주면서 고르세요. 여러분 고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제일 못난 거 고르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고르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고르겠죠. 여러분 고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몇 개를 고르겠습니까? 여러분 골라라 그러면 몇 개를 고르시겠어요? 그냥 사장이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계속 고를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얌전한 양반이지요. 사장이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만합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합니까? 아유 하나 정하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서도 아이 하나만 더 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장은 그걸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심지어 거기 사과 박스를 만들어 놓고 돈을 손님들이 내게 해요. 거스름 돈도 손님들이 가져가게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호구 같아요. 달란 대로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돈을 떼돈을 벌어서 거기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살 동안에는 거기가 순천의 제일 비싼 땅이에요. 근데 그 비싼 건물을 사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순천 시민한테 제가 이 건물 명의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주인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이 순천에서 제일 비싼 땅에 서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또 순천에 미친놈 하나 났네 그러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는 땅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땅을 분배하고 차지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단어 중에 하나님의 이 신실성에 대해서 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라다예요. 마라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마라다라는 말도 있는가 동시에 행동하다라는 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다라는 말도 함께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한 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양심을 집에다 놔두고 가버렸나 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돌아올 때요. 아이성 전투에 분명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군을 보내지 않아요. 소수의 군대만을 보내요. 이것만 보내도 우리가 충분히 이기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처참하게 패하고 36명이 죽고 돌아와요. 쫓겨온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 아이성 전투 패배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늘 승리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하고 돌아오게 할까?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수아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그게 여호수아 7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실제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왜 아이성 전투를 패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들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놈이 욕심이 나가지고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대로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이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아간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죄를 이기기보다는 지는 삶에 익숙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오늘은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오집사님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늦었어요. 여러분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면 우리는 쉽게 아멘 할 수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패배의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때의 패배의 원인을 다시 상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16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여러분 아이성은 그들이 충분히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왜 실패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여러분 견물성시 여러분 생심에 여러분 마음이 뺏겨 버리니까요. 물질의 마음을 뺏겨 버리니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버리니까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올 수 있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지키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진노하셔서 좋은 땅에 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지만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느냐, 우리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시면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탐하고 더 나가서 우상을 제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같이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도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아간이 가졌던 그 물건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 물건에 하나님이 주실 것과 하나님께서 갖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면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갖지 말라 하면 그런데 그걸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너희와
다시는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너희들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쟁에서의 패배는 그들이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아이성의 군인들이 군사력이 적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예요. 여호수아 오늘 23장에서 여러분 그 사건을 해상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강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호수아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정을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핵심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땅은 무엇든지 다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인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가까이 하라 오늘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네, 그 전 말씀인데요. 그 전의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가까이 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예요. 다바크. 여러분, 그런데 다바크라는 말에는 가까이, 거리적인 측면에서 가까이 하라, 심리적인 측면, 관계의 측면에서 가까이 하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냐면 꽉 붙잡으라, 단단히 매달려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왜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만 꽉 붙잡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단단히 매달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여러분 현대의 성경이 여러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그대들이 잘해왔던 것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하오. 그분께만 꼭 어떻게 하라고요? 매달려 있어야 하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는다는 여러분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만 꼭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꼭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만을 가장 신뢰했던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에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매달리라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해요.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열왕기하 18장 7절 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쉈다. 여러분, 하나님만 꼭 붙잡고 매달리니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복을 줍니까? 어디를 가든지 주께서
그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늘 성공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는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부터도 블레셋과 붙어도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도 늘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는 여우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지가 여우를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제 질문의 진심을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또 목사가 질문하나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가 여우를 무서워합니까? 여우가 지를 무서워합니까? 지가 여우를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여우는 지를 잡아먹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지가 사자의 등에 딱 붙어 있으면 여우가 여러분 지를 잡아먹으러 올까요? 도망을 갈까요? 왜요? 사자가 무서워서요. 여우가 사자에게 딱 붙어 있는 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가 붙어 있는 사자가 무서워서 지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면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여러분, 뛰려고 하지도 말고 날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딱 붙어 다니는 놈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해요. 히스기야는 그 비밀을 알았던 거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혼자 뛰어보겠다고, 내 혼자 날아보겠다고 여러분 수고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도의 사람으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낙타의 무릎을 가진 야고보라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라는 사도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푼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께 딱 붙잡고 매달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은 우리를 가까이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분은 올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여러분 대에다가 채워진데 붓고 꼭꼭 누르고 흔들어서 다시 넘치도록 해서 우리의 품에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우상, 다른 사람, 이것은 우리들이 정중하게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 자신의 돈을 의지해요.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강해지고 싶어, 더 높아지고 싶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오는데 그냥 부모님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와서 내가 부모님한테 뭐라도 하나 더 얻어가려고 오면 여러분 부모님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예, 그런 자식은 안 반가워요. 수속대 되고 설 때가 되면 저희 누님들이 4명이거든요. 근데 누님들이 오면 요즘은 보면 도둑년 4명이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 냉장고를 다 털어서 가요. 그냥 다 털어서 가요. 저희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근데 다 털어서 가요. 이유는 엄마께 맛있대요. 저는 지그들께 더 맛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 의도를 간파하니까 아유 저 썩을 년 또 뭐 가져오려고 왔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어머니가 통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동안 누구 욕하냐면 딸년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희 집에는 이상해요. 며느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한테 딸년들을 욕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어머니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는 돼요. 아들한테 주고 싶은데 딸이 와서 자기 딸들한테 보낸다고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심지어 어머니께서 낙지를 지난 휴가 때 갔더니 낙지를 사가지고 그걸 해가지고는 냉장고 저 안쪽에 넣어놓은 거예요. 또 밖에서 있으면 그거 가져가 버릴까 봐. 여러분 그러면 딸년들이 오는 게 안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뭐 하라도 더 얻어가려고 뭐 하라도 더 가져가려고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자녀보다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한테 뭐 하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오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더 황당한 자녀는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아무 생각 없이 가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더 황당한 거예요. 왔는데 왜 왔냐? 그냥요. 근데 좀 있으니까 그냥 가요. 여러분 그러면 더 황당하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냐고요. 와 교회에 왔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가요. 그냥 다른 사람 다 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자녀가 오면 아유 쟤는 또 뭐 하러 왔나? 또 가네. 여러분 그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올 때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홍해바다 와서 홍해바다가 넘실넘실 거리니까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기적처럼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폐물이고 먹을 거고 다 걷어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내 거라는 걸 가졌다고 해요. 처음으로 자유라는 것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바다에 딱 오니까요. 당장 하는 얘기가요. 여러분 이 1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은 단어가 뭐냐? 우리라는 거예요. 무려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게 없어요. 다 우리가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삶의 중심이 되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면 하나님이 감사하지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애굽에 우리를 묻을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오나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딱 하루 지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가니까 뭐해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해요. 왜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으로 뭐 얻기 위해서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마치 사람이 다정한 자기 벗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듯이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여기서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회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진지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해막에 머물어요.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고요.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저절로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여러분, 그가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범하는 일을 범해요.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도대체 왜 다윗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그가 왕이 되어서 왜 뜬금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사무엘하 11장 여러분 10절과 11절에 특별히 우리아의 말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어디 가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나올 때 바지가 내려가서 하체가 다 사람들에게 보이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춤을 췄단 말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즐거워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에 통해 전쟁을 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럼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도 여러분 잠깐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잠깐 하나님부터 멀어지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야말로 참혹한 죄를 짓는다고요. 자신의 충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전쟁에 져서 소화하는데 우리아는 차마 지금 내 상관과 내 부하들은 전쟁터인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내 아내와 내 집에 편안한 침상에 잘 수 있습니까? 자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충신을 죽여버리잖아요. 최전선에 내보내게 편지를 보내서 죽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윗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서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살려줬던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떠나니까요, 언약궤가 떠나니까요, 멀어지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세상 것으로부터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 여러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왔던 것처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 말씀 범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새벽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